언약 밖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잘 알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야곱과는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중간중간에서 많이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이 별로 없었다. 고난이 별로 없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모한 흔적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의 특징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세력도 크고 재산도 많고 또 인품도 야곱보다는 더 멋있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요.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에서는 자기 동족 가운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좀 야곱과 다른 그런 점이지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 족속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간중간 나타나서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이런 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세월이 흘러 그 후대들을 보니까 한 족속은 하나님의 구속의 민족을 괴롭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탄압을 하고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족속이 되고 한 족속은 12지파를 이루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면을 두고 볼 때는 모르는데 그러나 전체 후대를 두고 보면은 아하, 이 가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결론을 맺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언약 밖의 백성, 언약 밖의 민족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가족들이 1절에서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약 밖의 아내들과 결혼을 해서 언약 밖의 후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 결혼해서 불신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아내 가운데 보면은 헷 족속 이방 나라거든요.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이런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이복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바스맛을 만났지만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를 떠나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5 아들을 낳아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알람 고라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상 에서가, 아버지 에서가 전부 불신결혼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두지 않지만은, 그러나 후대에 몇 대에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불신의 혈통이 쫙 깔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다른 말로 언약을 잡으라, 언약 속에 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함으로 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잡아야 돼요. 믿음을 쫓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축구 4강에 올라가서 그 관중석에 카드 섹션을 통해서 그려진 문구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와 같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을 붙잡으면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외의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멋있고 멋있어도 이방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곧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도 불신앙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정말 이방을 붙잡고 흠모할 만하고 보기 좋고 이런 거 붙잡고 있었거든. 나는 진실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다면 오늘 포기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표도 없어요. 차라리 더 보기 좋고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후대에 내려가 보면 표가 나요. 아벨은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으로 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뭐냐? 두 사람 다 똑같이 한 형제고 똑같이 예배드렸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뭐냐? 언약의 예배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아닙니까?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존재도 보지 않고도 응답받는 것이 뭐냐?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 한 번도 못했지만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을 붙잡으면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뭡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인데, 이 에녹의 특징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에녹의 경고를 믿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잡은 것이 뭐냐? 언약을 붙잡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노망했다 그러고 비난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은 언약 붙잡은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 짓는 작업이 뭐냐? 우리가 천국 갈 동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산은 오르기 힘들잖아요. 오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는 그런 마음이 뭡니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를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부를 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뭔가 특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뭔가 삶이 달랐고 그리고 철학이 달라, 신앙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은 뭔가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헌신할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언약을 잡은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아브라함아 헌금 얼마 해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자 이삭 외아들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진짜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모리아산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예요.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진짜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인정 사인을 거기서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도는 앞에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 무너져 버리고 홍해가 있으면 홍해 길이 나버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질병이 왔으면 질병이 치료가 돼버려요. 흑암이 오면 흑암 귀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보세요. 전부 믿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할 때 뭐를 위해 축복했느냐? 장차 오는 일, 여기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한 일은 12지파 이루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고 에서에게 하나님이 장차 계획한 일은 에덴 족속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보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 사람 말 들어보면 그 말대로 하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일하는 것도 시원찮아. 그런데 그렇게 보여도 어떤 사람은 야곱의 길을 야곱처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여도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서 능력 있고 강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돼야 돼요.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언약을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고 정말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런 것을 다 기록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받은 응답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필설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증거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받는 길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특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를 알아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염려를 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소목사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바울이 나를 바라보라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바울이 그 말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바울을 따라가는 자는 바울파가 돼서 다 망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따랐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다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주신 언약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붙잡을 중요한 언약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이유, 세계 복음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나가야 될 회사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지고 나가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현장을 나가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는 아마 여러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공동체 가도 거기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텐트 쳐놓고 잠을 자도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못 깨달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날마다 철학기도 해도 그 사람은 축복의 대열에 못 서요. 언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말세를 이기는 언약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세를 극복하는 이 비결이 바로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키, DNA, 핵심, 열쇠 뭡니까? 언약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에서의 후손은 번성했어요. 세 아내를 통해 5 아들을 낳을 정도로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룰 정도로 장대했어요.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던 고향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세일산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가리키냐? 언약을 무시한 결과, 언약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는 세일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에서가 아내들, 자녀들, 재물들 전부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요. 축복의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세일산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그 산으로 들어가요. 만나면 만날수록 영이 죽는 관계를 자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보세요. 가인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을 같은 형제인데 아벨은 붙잡았고 동생은 붙잡았고 형은 붙잡지를 못했어요. 같이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르게 독특하게 믿음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놓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언약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한 일이 뭐냐? 바벨탑 쌓았어요.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이르자, 하나님께 도전하자. 언약을 놓치니까 엉뚱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언약을 무시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경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롯은 그야말로 열심히 살고 머리도 잘 썼지만은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언약의 사람이지만은 언약을 놓치고 사니까 소돔 고모라에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때 롯이 겨우 2딸과 구원받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에서가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나 중요합니다. 언약을 무시한 결과 9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후서 가운데 족장들이 나와요. 에서가 언약을 놓쳤지만은 장가를 갖고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지금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족장이 나왔다는 것은 자손이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불신자도 자손이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번성했어요. 그러나 에서 족속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오히려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그리고 후손들 대대로 구원운동을 방해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에돔 족속은 이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구원운동을 방해하던 이 족속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의 그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 중간중간 족속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 잘 해서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바꾸어 버리죠. 그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의 기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그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 언약 밖에 결혼해서 불신 결혼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요. 우리가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이 아무리 멋있고 가문 좋고 직분 좋고 배경 좋고 그래도 그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 축복과 축복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11장 4절에 보면 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들 20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들 보세요. 먼저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의 후손이 나와요.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와요. 언약의 후손을 해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마엘 후손. 아브라함의 서자지요.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은 오늘 본문에 인본주의를 씁니다. 네 번째는 암몬 자손들이 나와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 나와요. 언약 밖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번성하고 번성했지만은 20절에서 43절에 보면 다 저주를 받다. 언약 밖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에서가 자손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일산 원주민들이 20절에서 30절에 여러분 보세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그 원주민들이 전부 뭐냐? 우상 섬기는 원주민이에요. 호리 족속이라 그러죠. 거기는 그 지역은 온천이 개발이 돼서 그야말로 유흥 문화가 그 옛날이지만은 유흥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호사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문화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하나가 없는데 뭐냐? 언약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은 뭡니까? 축복의 산이 아닌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에스 족속이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권세도 얻었고 세력도 얻었고 많은 영광도 얻었고 권세도 누렸고 자손도 번성했고 방백들 왕들이 많이 일어났고 재산도 많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부귀영화 권세도 누렸고 한 가지만 없었어. 그 뭐가 없냐? 믿음만 없었는 거예요. 믿음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없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 족속은 뭐예요? 많은 고난을 겪었고 징계도 받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받았지만은 그러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리 다른 거는 다 없었지만은 믿음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야곱의 족속.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야곱이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거동하지 못할 때도 침상에 겨우 일어나서 자녀들 12명을 한 사람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려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신앙이 전혀 눈뜨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가. 에서의 후손들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거기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 생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을 보세요. 40절 43절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들인데 세상에서 잘되고 권세도 없고 창성도 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 후손들 많이 번성했지만은 아무리 번성해도 그것은 저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출세해 보이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언약 내의 백성이 번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 그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는 길은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주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줘야 다시는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전부 관계가 돼요. 관계. 그래서 국제 관계학이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전부 관계. 그래 이 사이에 하나님이 미국을 떡 심어 놓으니까 그 사강들, 주변의 상강들이 대한민국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이 땅을 탐내고 중국이 탐내고 일본이 탐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